할렐루야. 어제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했더니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네. 제 목소리를 들고 목소리가 좀 쉬어 있으니까 목사님 저 목소리로 찬양을 어떻게 하시겠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찬양을 잘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한번 찬송을 했더니 이 찬양이 벌써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취향에 맞으신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큰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힘차게 부를 때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막 가로막는 큰 산들은 스룹바벨 그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충만한 자 앞에서는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지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 염려, 근심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매.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아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 마지막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희한하게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소리는 다 쉬었는데 찬양할 때만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중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보면서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아직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선한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끝까지 중요한 게 저희 교회에 이제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 때는 항상 다 같이 외쳤던 게 뭐냐면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 제가 있는 익산은 원불교 아주 그냥 판을 치는. 예. 그래서 집집마다 그 이렇게 주변에 길 걸어가다 보면요. 그 정녀라 그래서 그 승복을 입은 여성 그 스님들, 그 원불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장례식장가도 있고 결혼식장가도 있고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싸움이 정말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우리 원로목사님 목회하시는 20년 동안 항상 승리합시다를 외쳤어요. 승리합시다. 근데 제가 이제 11대 담임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가 70년 된 교회인데 11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하면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보통 이게 진짜 한순간만 방심하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쭤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 번만 더 끝까지 승리합시다. 원래 이 목소리 한 100배는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인원수에 상관없이 한 번만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유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눠지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외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분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교단이 나눠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전부 다 내분이에요. 내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 보기 좋은데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끝까지. 중간에 가다가 거시기 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전라도 사투리가 나가지고 하여튼 거시기 하면 이게 가던 게 다 그냥 허사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를 경주한다 그러죠. 우리 신앙의 경주. 신앙 경주하는데 고린 지점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제일 어이없게 웃었던 그 영상이 뭐였냐면 사이클 경주를 하는데 1등으로 들어오던 친구가 너무 1등 옆에 보니까 자기가 1등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이러다가 두 손 놓고 타다가 뒤에 사람이 슉 지나고 어디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끝까지 경주해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이제일교회는 이제 우리 성전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겉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저만 그렇게 느낀 줄 알았더니 권사님 말씀을 좀 들었더니 따뜻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따뜻해졌대요. 여러분 따뜻하시죠? 그전엔 좀 추우셨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이게 또 산 위에 있고 이게 또 이제 오래되면 이제 건물이 또 바람이 세죠. 그런데 딱 이렇게 새롭게 하고 나니까 너무 따뜻하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추우면 따뜻해서 이렇게 잠도 잘 오면 좋아요. 말씀 듣다가 자꾸 잠은 문제인데 그래도 일단 교회는 좀 따뜻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자다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따뜻해야 좀 오래 있지 추우면요 조금 앉아있다 그냥 가버려요.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우이제일 교회가 그냥 이 난방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 따뜻한 교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충만해야 따뜻한 거예요. 원래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항상 불이죠. 그죠? 물이기도 하지만 불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항상 뜨겁죠. 교회가 뜨거우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뜻한 우이제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따뜻해져야 돼요. 나중에 뜨거우셔서 뜨거. 그죠?
옆에 분 만지면 뜨거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제 이제부터 보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린 대로 그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가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에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은 뭐죠? 가뭄이 들은 거죠. 이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정말 그 힘든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가운데서 그 험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정작 이 땅에 도착했는데 뭐가 있어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 아니, 분명 축복의 땅에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들면서 기근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 그 요즘 아이들 그런다잖아요. 집에 쌀이 없어서 보릿고기 얘기를 하면 애들이 왜 배가 고프지? 라면 먹으면 되는데. 아니면 요기요 이런 거 배달의 민족 시켜가지고 시켜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세대 차이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기근이라는 건 웬만한 질병보다 진짜 무서운 재해죠. 자연재해죠. 기근이 들면서 이 땅이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정작 도착했는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죠. 물질의 기근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실직 또는 직장의 문제로, 또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다. 우린 또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역사 이래 없었던 큰 기근을 맞이하게 됐죠. 특별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우이제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이제 교회가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 닫았어요. 큰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아예 교회 문에다가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그 교회 한 교회는 아예 시작하자마자 그 문에다가 큰 자물쇠를 쇠사슬 걸어 딱 문에다 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진짜 막 비웃었어요. 야, 저렇게 센스가 없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저러고 있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얘기 완전 뒤바뀌었어요. 그래도 버티고 기도하고 예배한 교회들은 끝까지 나중에 성도들이 다시 다 돌아왔는데요, 문 닫은 교회들은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나중에 회복하려는데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데 분명한 것,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우리에게 갑자기 기근이 찾아올 때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이 찾아올 때, 그죠? 기근이나 시험이라는 거예요. 기근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이
그 시련이, 그 훈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그 원어상으로 보면 이 문법이, 원어는 이 문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문법상으로 이제 이른바 이런 뭐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되는데 가정법이라는 걸 씁니다. 가정법이 또 우리나라는 뭐 그런 문법조차도 없는데 이 원어에는 가정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정법 중에 여기 쓰인 게 제1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제1가정법은 뭐냐면 만약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그죠?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면 그러니까 이 제1가정법은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가정하는 게 이 가정법이에요. 자,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시험을 만난다는 거 안 만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시험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그 시험이 해가 뜨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당연히 오는 그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겨냄을 통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인내가 되고 너희가 그것으로 연단받아서 그것이 너희를 세워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정말 어려운 기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기근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굴곡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항상 형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막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잘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와 은혜 받아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되잖아요. 무조건 잘 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요. 그러면 어떨 때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 같으면 진짜 당장에라도 진짜 그야말로 자살할 것 같은데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런 상황인데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요? 야 대단하다. 내가 너 같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님은 뭐길래 네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그러는 거냐? 라고 은혜 받아 교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가 더 중요하냐면 잘 될 때 감사는 누구나 해요. 형통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가 진짜 중요하냐? 어려울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근을 맞이할 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큰 산을 만났는데 그 큰 산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잘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 축복의 통로의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겪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마침내, 그야말로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그야말로 우리가 마침내는 뭐예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동시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축복의 길만 열릴 거다 생각했는데 뭐예요? 기근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참 아브라함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기근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까 이 기근을 잘 견디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기근에, 첫 번째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까지 보면, 자,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레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기준하고 그때 기준은 또 달라가지고, 뭐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가 예전에 그렇게 이뻤다는데 최근에 고증되는 걸 보면, 그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그런 걸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요즘 기준에 따지면 그렇게 미인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이쁘대요. 미의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남자 얼굴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미남상으로. 여러분 압구정동 가시면 아시죠? 성형외과가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전부 다 미이라 같은 여인들이 다녀요. 온 얼굴을 다 붕대로 칭칭 감고, 그거 풀면 다 똑같은 얼굴인 거 아시죠? 똑같은 판박이 얼굴들이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영애도 나오고 다 똑같이 얼굴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사레라는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미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걱정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 사레를 보자마자 굉장히 끌려가지고 왕에게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꾀를 낸 거죠. 꾀를. 이 사레를 내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으로 속이고 이제 이 사레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자기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참 그럴듯한 아이디어예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실제로 사레가 누이기도 해요. 원래 이제 먼 친척인 누이기도 하고, 그 누이 관계인데다가 또 혹시라도 이게 이제 당시에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이 풍습상 누군가 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얻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오라비인 자기에게 허락을 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거부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 모든 풍습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내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사례를 원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왕이죠. 왕. 바로 왕. 왕은 절대 권한인 거예요. 아무리 오라비가 반대해도 왕이 데려와, 그럼 데려오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결혼한 여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뭐 누이 동생 아니라 다 데려오라면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 사례가, 여인 사례가 이제 데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먼저 발동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짜인데 그 가짜를 진짜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 갈 때 이제 그 단기 선교를 많이 가면서 중국을 좀 많이 갔는데요. 중국에 가면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그 시계를 사러 갔어요. 여러분 중국 시계. 요즘은 진짜 중국 시계 많이 좋아졌는데 중국 시계를 사러 갔는데요. 이 진열되어 있는 시계가 너무너무 다 진짜 같아요. 진짜. 막 메이커가 진짜 막 롤렉스 막 이런 거 다. 근데 저번 이제 시계를 고르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딱 가더니 저희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자기 학생증을 딱 꺼냈어요. 이 선교사님 북경대 학생인데 원래 중국 내에서 북경대학은요. 원래 전 세계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으는 명문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북경대 학생증을 보이면 이 중국 사람들이 쉽게 안 봐요. 북경대 학생증을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알겠다고 그러더니 저 안쪽에서 007 가방을 딱 꺼내요. 007 가방 아시죠? 검정 가방을 딱 꺼냅니다. 그 앞에다가 딱 이거 펼치는데요. 여기 깔려있는 거는 진짜 완전 그거에 비하면 완전히 장난감이고 그 안에는 그것도 가짜인데 진짜처럼 생긴 게 딱 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건 사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 저희가 이제 뭐 없는 돈을 뭐 해가지고 아버지 선물도 하나 사고 제가 차고 다닐 시계도 하나 2개를 딱 샀어요. 2개 사도 그때 당시 한 3만 원인가? 2개 샀어요. 무슨 막 메이커 막 거기서 시연을 해줘요. 무슨 아버님 시계는 그때 정확히 메이커는 라도인가 무슨 시계인데 막 그걸 돌에다 막 긁어요. 막 돌에다 옛날 우리 칼장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돌에다 긁으면서 기스 안 난다고 이게 일본 말이네요. 흠집 안 난다고 딱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걸 막 기쁜 마음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뿌듯하게. 제 아버님 하나 드리고 저도 하나 차고 막 기분 좋게 있었거든요. 예. 결국 그것도 가짜더라고요. 1년도 못 돼가지고 다 멈춰버렸습니다. 시계가.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냥. 여러분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 같은 가짜도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비슷한 방법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꾀를 내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냥 좀 이 말씀에 보면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에 거류한다 표현을 써요. 거류한다. 이게 말이 애매한데요. 거주하는 건 거기 사는 건데 거류한다는 건 뭐냐면 나그네들이 잠깐 거기 들렀다가 돌아오는 걸 거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스스로는 뭐냐면 나 애굽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잠깐 기근만 피해서 내려갔다 올 거야. 아이 뭐 살해. 내 아내 살해지만 사실 거짓말도 아니잖아. 내 누이라는 건 맞는 얘기잖아. 이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 그 방법을 쓰면 왠지 이것을 잘 벗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방법을 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더 크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애굽에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이 아내 살해를 바로 왕에게 뺏길 위험에 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심각한 상황인지 아세요? 살해는 그냥 단순한 자기 아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태에서? 바로 사라의 태에서 나온 자식이 네 약속의 자손, 네 약속의 그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애굽왕 바로에게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의 말씀, 약속, 축복의 약속이 다 어떻게 해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가짜 방법 이 정도는 되겠지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곡하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 내 스스로의 지혜.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입을 닫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입을 닫는 건 내 방법, 세상 방법을 멈춘다는 거예요. 다 멈춘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써 나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얻는다. 근데 구하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건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입을 닫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내려놨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이 꾀를 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될 때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로왕,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 모든 그 나라에 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맞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중에 그 축복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는 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가 행복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꾀를 내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그 약속을 떠나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와 그 애굽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 17절에 보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그죠? 그것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니, 바로는 무슨 죄입니까? 바로는 무슨 죄예요? 물론 바로 왕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죠. 죄인이죠. 그러나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도 아브라함에게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거, 그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인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재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데려가라. 바로는 억울하죠.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며 빛이 빛을 잃으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20절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쫓아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많이 주어서 보내요. 선물을 줘서 보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달래야 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재산도 늘어나고 사례도 잃지 않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근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이제 믿음의 시험을 12장을 넘어서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이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이제 15장 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 때문에. 롯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잡혀간 것을 보고 그 롯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러 떠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그 가운데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그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오는 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멜기세덱에 드리면서 약속을 하고 믿음의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은 후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죠. 충만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2절의 말씀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그 약속한 대로 그 자식을 너의 민족을 정말 놀랍게 하늘의 별같이 그죠? 저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저 자식 없어요. 하나님 약속 그렇게 하셨는데 저 보세요. 자식이 없잖아요.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무슨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세요? 다 소용없고요. 그냥 우리 집에서 자란 저 종에게 그냥 이렇게 물려주세요. 아브라함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냥 그가 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랬다니까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그 여종 하갈을 취해서 사레가 밀어넣었죠. 여종 하갈을 취해서 결국 첫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근데 약속의 씨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참 이 여성분이 참 이 사레라는 여인이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여기라도 후사를 얻어라 하고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 놓고선 정작 그 여종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이 미워가지고 자기를 그 이스마엘 때문에 여종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니까 그게 못 참아가지고 또 저 여종을 쫓아내라 그러고 참 이게 참 남자가 어렵습니다. 남자분들만 공감을 하시네요. 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갖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86세, 부름받은 지 10년이 좀 넘을 정도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그 믿음의 진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그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진짜 이상 중에 진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고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제자리에 있는 건 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또 대를 이어서 쌓여져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쌓아온 믿음이 정말 점점점 더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참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도 작은 사건에, 작은 것에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건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고 믿어야 되는 분이고 그분이 믿음 자체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죠.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 물론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죠. 참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그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또 이기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또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하지 못할 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죠. 흔들렸고 약속의 말씀을 놓칠 때도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5장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걸 못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 10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15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나중에 25년이 되었을 때,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 이삭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도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이런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자꾸 우리 때, 우리 방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을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 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렸던 사람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전혀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불가능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거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제한을 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이렇게 무별처럼 많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기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너 기억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가 분명히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제 종을 제 양자로 삼을 테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어찌 보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요. 현상으로, 상황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렸죠. 아직도 15년이나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15년이나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자주 착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지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지정의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막 격동시키셔서 우리 마음이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아니했고 내 환경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가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지를 보일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입니다. 그 믿음의 의지를 보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게 네 믿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을 말미암아 그에게 끝까지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분을 의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마음에 태산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아무리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의로 여기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제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제 의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말 엎드려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게 너의 의야. 내가 바라보는, 내가 너를 인정하는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의지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